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에게 편지하는 게 갈라디아서잖아요. 이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진 것, 갈라디아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된 것은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갈라디아에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에 복음을 증거할 때 가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가 된다라고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방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이 태어나면서 처음 눈에 접한 것은 그리스 로마 신들이었고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던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되어서 그들이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믿게 되면서 결단한 거죠. 예수 믿으면 항상 결단이 일어나죠. 그 결단의 그 가장 정점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이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 우상 가운데 태어나고 우상 숭배로 자랐는데 그들의 가장 큰 결단은 뭐냐면 우상 숭배를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드리고 더 이상 우상을 숭배하지 않았다는 이 놀라운 결단이 일어난 거죠. 이렇게 갈라디아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은혜, 그에게 성령의 은혜가 충만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아름답게 믿음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잘 자랄 때 꼭 이단들이 등장하더라는 거죠. 현대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교회들이 든든하게 서가고 있는데 그 교회 또 밖에 이단들이 끊임없이 침투하잖아요. 신천지가 침투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틈타고 막 여러 교회가 틈타는 것처럼 갈라디아 교회에도 음행하게 들어온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거짓 교사들, 유대주의자들이래요. 유대주의자들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복음도 믿어야 돼, 예수 믿어야 돼. 그러나 율법을 행해야지만 우리 구원받아.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할례를 받아야 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하게 된 것을 다시 그리로 돌아가게 만드는 이 유대주의자들이 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들이 들어와서 사도 바울,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했고 교회를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 믿게 한 그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1장에 봤을 때 이 사도가 자기가 된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세워진 것고 사람으로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나를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나를 사도로 세우셨다, 이렇게 사도성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은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돼요. 그리고 사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회의, 초대교회의 아주 중요한 회의를 갖게 됩니다. 이게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회의예요. 이 예루살렘 회의에서 무엇을 결정하게 되냐면 할례 문제를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 할례 문제. 그러니까 중요한 문제가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할례를 계속 행해야 되는 말해야 되냐, 이 할례가 이 언약 백성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이제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회의의 중요한 안건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 갈라디아 교회에 몰래 찾아온 거짓 교사들, 이 유다주의자들이 전한 것도 할례 문제였거든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회의에 찾아가서 이제 사도들을 만나면서 이제 그 회의에 참여함으로써 이제 할례 문제를 말씀 안에서 이제 구체화해서 결정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14년 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갔을 때, 사도들을 만났을 때 이제 자기가 어떻게 사도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그 전에도 변증을 했지만 그때는 베드로와 야고보밖에 보이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제 모든 사도들 앞에서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된 이유, 그리고 자기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떤 이유 때문인가를 분명히 전하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 보면 갈라디아 1장 12절 앞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은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복음이니까 얼마나 확실하겠어요. 복음의 핵심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전하는 복음이 확실하다, 거짓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는데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한다. 이게 사도 바울이 그의 삶 가운데 주께서 주신 환상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계시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란 게 뭐냐면 복음도 계시로 말미암아 알게 된 것뿐만 아니라 우리 주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계시로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이제 천국에 가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14년 전에 내가 셋째 하늘, 그러니까 하늘을 세 개로 나눠진 고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늘이 세 개로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삼층천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보는 대기권, 그러니까 보통 하늘이죠. 두 번째 하늘은 우주예요. 세 번째 하늘은 하나님이 계시는, 그렇죠? 거룩한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이 하늘은 그냥 우리가 보는 이런 하늘의 개념이 아니라 왕권을 상징해요. 하나님의 나라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에 하나님이 왕으로 계신다, 하나님으로 계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14년 전에가 주의 환상과 계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이끌려 천국을 보았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에서 자기가 계시가 여러 내용으로 자기가 받게 되었는데 이런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여러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환상을 통해서 계시를 보게 됩니다.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돼요. 그것이 사도행전 16장 8절에 10절 말씀 보면 무시아를 지나 두로아를 갔을 때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여서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서서 그에게 청합니다.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제 주께서 나를 복음을 증거하는 이 마케도니아 그 반도에 가는 것을, 유럽으로 가야 되는 것을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심으로 결단하고 유럽을 향하여 가는 거죠. 이것이 그냥 어떤 자기가 결단한 것도 아니고 계획한 것도 아니고 복음의 확정성을 위해서 스스로 간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통하여 이 마케도니아 사람이 우리를 도와달라,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달라고 하는 이 환상의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게 된 거예요. 또 사도행전 18장 9절에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사실 사도 바울도 두렵잖아요. 때로는 수많은 원수들도 또 대적들도 자기를 죽이려 하는 자들, 해치려 하는 자들이 너무 많은데 우리 밤에 주께서 사도 바울에게 환상 중에 말씀하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죠? 침묵하지 말아라. 그래서 담대히 전하는 거예요. 너희 대적을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렇죠? 대적들이 너를 해롭게 할 자가 없다. 놀라운 것은 이 성중에 주께서 내 백성이 많다.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사실 수많은 환경 때문에 우리가 두렵잖아요. 근데 주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일하게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신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떤 계획을 하고 어떻게 살아갈 때 때로는 두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침묵하지 말아라. 어떤 대적이 너를 해치 못하도록 내가 보호해주고 도와주겠다. 그러면서 놀라운 건 우리가 항상 이렇게 보면 뭘 제일 두려워해요? 나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뜻을 세우면 나 혼자 해가는 것 같고 나 혼자 살아가는 것 같고, 이게 나이가 점점 들면서 이 젊었을 땐 몰라요. 뭐 친구들 많고 막 정신없이 뭐 해나가는 것 있는데 서서히 나이가 들어가면서 외롭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해요. 꿈을 비전을 꾸며가는 것도 그렇고 나이가 들어가면 이제 다른 것들 다 이제 점점 힘들어 가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보이지 않게 외로운 게 뭐냐면 참 어떤 일을 해도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믿음의 일을 감당하는 것 같아도 나 혼자 하는 것 같은.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사도 바울에게 왜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왜 침묵하지 말라 하냐면 너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가장 용기를 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된 사람들이 곳곳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형제자매잖아요. 우린 같은 믿음의 공동체잖아요. 그러니까 담대히 나가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참 힘들 때가 있잖아요. 혼자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서로가 이 주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함께 도와주는 공동체다.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은 계시할 때요, 우리 주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렇죠? 사도행전 2장 23장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게 될 때 두렵잖아요. 그리고 또 오랜 시간, 거의 2달 가까운 시간 동안 배를 타고 또 가다가 갈아타고 가다가 또 유라굴로도 만나고 거의 엄청난 죽을 고비를 경험할 때마다 2번씩이나 주께서 밤에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내가 로마에서 내 복음을 증거하리라, 나를 증거하리라 말씀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그냥 전에는 환상 중에 꿈에 나타나셨는데 이번에는 놀랍게도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얼마나 힘이 세요. 주께서 여러분의 곁에 딱 나타나셔서 말씀하신다면 이것만큼 힘이 되는 건 없잖아요. 사도 바울의 그 계시는요, 이렇게 꿈속에 환상 중에 또 직접 서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7장 23절 2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하시는 자를 다 내가 주셨다 하였는지. 아멘. 이제 주의 사자를 천사를 보내서요, 하나님이 또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아, 내가 가이사 앞에, 황제 앞에 내가 서겠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한다. 이게 얼마나 위대한 말씀이세요. 이 세 번째는요, 때로는 이 무아지경, 이 황홀경에 주의 모습들을 또 주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 22장 17절에서 21절 보면 후에 내가 예루살렘을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한참 기도할 때 환홀 중에 비몽사몽 가운데 무아지경 가운데 또렷하지 않았을 때 주께서 내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럴 때도 있잖아요. 때로는 기도하다가 피곤해서 혼미할 때도 있고 이렇게 몽롱한 상태, 이거 꿈인가 생신가 모를 때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항상 또릿또릿하게 기도만 하진 않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랬던 것 같아요. 피곤했는지 아니면 그가 기도에 정말 집중해서 나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성전에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을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주께서 또 얘기하죠. 바울이 얘기합니다. 다시 또 나더러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는 보내리라. 이렇게 때로는 비몽사몽 무아지경의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거죠. 네 번째는요 한번 읽어볼까요? 성령께서 직접 말씀해 주십니다. 성령께서 직접 말씀해 주십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주를 섬겨 그 음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울과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안디옥에 보낼 때 성령께서 말씀하심으로 이들이 정말 기도하고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7절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성령님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성령님이죠,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좋은 일이고 하나님의 일인 것 같고 계획한 자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하시니까 성령님께서 마음을 불편하게 할 때가 있어요. 막으실 때가 있어요. 그렇죠? 나는 분명히 맞는 것 같은데 성령님이 막으세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말씀을 가서 아시아에 전하고 싶은데 아시아에 전하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막으셨다. 그러면서 마지막 5번째는요. 그가 왜 계시로 여러 복음을 증거하고 그가 세워졌는가 하면 또 선지자를 통해서 선지자가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27절에서 30절 보면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렀습니다. 예루살렘의 선지자들이 안디옥에 이르렀어요. 그 중에 아가보라는 선지자가요 일어났습니다. 성령으로 아가보가 얘기합니다.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클라우디오스 황제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었다. 그렇죠?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시를 통해서, 계시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짜자잔 요것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실 때 환상 가운데, 저 비몽사몽 같은 황홀경에, 또 꿈에 직접, 또 선지자를 통해서 성령이 하시는 것, 그리고 성령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다양한 방법들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셔서 그 말씀하시는 삶을 구체적으로 체험하니 사도 바울은 당연히 담대하죠. 자기가 사도로 세워진 게 아니라 주께서 계시로 사도로 세우시고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루살렘 회의에 갔을 때 사도들에게 담대히 외치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주께서 나에게 계시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사도로 세우신 것은 이런 수많은 경험 속에 주께서 나를 계시로 성령님으로 여러 가지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사도입니다 라고 자신의 사도성을 이야기하면서 나가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삶이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여러분도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응답받고 성령님이 직접, 또 주님께서 어느 날 탁 말씀하시고 저 직접 딱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성경이에요. 우리 성경을 읽을 때 이미 완성된 성경이 우리의 모든 환경들을, 역사 속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양한 우리의 모든 삶이 여기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기도하는 자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힘주신다는 거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아름다운 은혜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아멘.